이어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거룩한 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임승자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이용숙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건옥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박영묘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준원 장로님, 정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날씨가 이제 따뜻했습니다. 봄인가 싶어서 꽃이 피었다는 얘기도 있고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깨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또 이제 눈도 내리고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직 겨울이니까요. 아직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한데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좀 따뜻해지면 와 봄인가 싶은 그런 착각이죠.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우리의 갈 바를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만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갈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던 교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던 교회인데 잘못된 가르침, 즉 율법으로 인하여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이들이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더 완전해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이제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묻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단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법칙이 있었죠. 아담에게 네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을 지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같아지고 싶어서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뒤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죄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 율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21절에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겠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이 온통 죄악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깨닫는 겁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같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으로 자기들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23절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 이 매인바되었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CCTV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그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다. 율법에 속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서 초등교사가 나와 있는데 초등교사는 두세 가지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후견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요즘 말로 말이죠. 학교에 갈 때 길이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길을 알려주고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고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의무였다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의무로 했고,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한다라는 거죠. 아멘. 감사함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고, 우리가 봉사하는 기쁨이 없고, 그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의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렸고 우리들 스스로가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에 빠진다라는 것은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안식의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면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의무가 된다면 저도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이라면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나 이 새벽에 정말 나를 기다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여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아래 사는 사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고요, 자원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한 가지 더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건 내가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뭐 내가 교회 나온 지 뭐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추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 안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고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옛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끄러워했던 바울은요, 얼굴 못 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단지 핍박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옷 맡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부끄러운 삶이었기는 하지만, 정말 옛날 일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세례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의 모습을 여러분 당당함으로 나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내 이 믿음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앞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복이 이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 임하게 될 것임을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결국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 섰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룩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그래서 그 행함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이었고 연약한 모습이었고 썩어질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죄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림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봉사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거듭나고 새로워졌으니 예전에 나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의 옛 모습은 부끄러울지라도 나의 과거의 삶은 부족했을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